이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인간의 고난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가 여러분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고난을 가진 인생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세상에서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하고 취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 함께 살다 보면 부당하게 여러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괜히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도 보면 전라도 경상도 해가지고 고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고통당합니다. 전라도 사람이 잡으면 경상도 사람들을요 고통 주고, 또 이 경상도 사람이 고참이 되면 전라도 사람을 고통 주고, 이게 여러분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괜히 때려잡아요. 이게 군대입니다. 이러므로 이 부당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제 애굽에 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지고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한 가정 총무가 됐는데 그 부인이 그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죄도 없는데 이 강간 미수범으로 해가지고 그 감옥소에 들어가가지고 2년 동안요 형을 받습니다. 그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징역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훗날 그 억울함이 풀어지고 나라의 총리가 되는 큰 축복을 받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가 안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범이라고 그래요. 그걸 정치범이 될 수가 있어요. 괜히 상대방이 그를 억압해가지고 정치범으로 감옥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도 없는데도 감옥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치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범들은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가면 또 갇혔던 사람들이 다 풀려나게 되고 그동안 이 감옥 생활을 했던 것을 국가가요 그를 또 배상을 해줍니다. 김진홍 목사 같은 분도 그 박정희 정권 당시에 이 남한산성에 조사받고 간첩으로 몰려가지고 형을 받고 이 2년 이상 징역살이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 징역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니까 또 그 감옥소에서 살던 나를 계산해가지고 배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살 걸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감옥 속에서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걸 이 정치범이라고 그래요. 정치범. 그래서 이 부당하게 고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이 사환들아 이 말은요 종들아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종제도가 있어가지고 주인이 이 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시조선에도 보면 양반 쌍놈이 있어가지고 신분의 이 계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이 머슴들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도 이 머슴이 있었어요. 한 5촌 된 형이었는데 머슴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이 뭐 쌀 몇 섬 해가지고 그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어렸을 때 그 나무로 이 팽이도 만들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주인집 아들이라 해가지고 그 팽이도 만들어주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종제도가 있었어요. 성경에 바로 이 종제도가 있다는 거죠.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기 상사가 여러분 간용하고 아주 선한 주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기분 좋겠죠. 그런데 이 주인이 아주 까다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고통 주고 어려움을 주는 주인이 있다. 그런 사람일지라도 순종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잘 적응하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반드시 매가 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은 사람은 죽으리라고 하죠. 여러분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를 범하면 반드시 대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속도를요 30에 안 맞추면 바로 딱지가 날라와가지고 6만 원 벌금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죄를 범하면 죄 대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야 여러분.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죄를 범하면 반드시 여러분 징계가 다가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징계가 다가옵니다. 목사님 나는 십계명을 어겨도 전혀 죄책감도 없고 배가 안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요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자, 버림받은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아직까지 여린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잘못을 범하면 반드시 여러분 채찍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채찍이 안 오는 사람은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징계가 다가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다가옵니다. 바로 다가옵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분 가장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이었는데 다윗이 여러분 죄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제7계명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가요 어마어마한 환난에 처합니다.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맨발 벗고 머리를 흩날리며 쫓겨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비참해졌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의 대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요 주일의 성수를 100% 해야 됩니다. 날씨 춥다고 안 나오고 꽃 피는 계절이라고 꽃 구경한다고 해서 안 오고 골프 치러 간다고 해서 안 나올 사람도 있고 우리 동네는 아니고 저쪽 동네가 그렇다 이 말이요. 이용원 목사는 그러더라고. 이곳은 아니고 저쪽 동네라고 그러더라고. 그 어느 동네야? 깨달을진저. 여러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인내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참으면 그랬죠. 이 선한 고난은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인내에는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도 뭔가 이게 사업이 안 되고, 선을 행했는데도 자녀의 앞길이 안 열리고, 선을 행했는데도 물질에 어려움이 있다 이거야.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음의 신앙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리고 야곱도 여러분 그 손자지만 20년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아들인 요셉도 22년 만에 응답을 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 20년 이상 기다린 사람들이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선을 행함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교회 창립한 지가 23년째야 올해가. 그러니까 23년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가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냥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면요 반드시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상을 받게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는 하루아침에 이 빛을 못 봐요. 공부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야. 그래 실력을 닦고 여러분요 기초를 튼튼히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 언젠가는 그 사람은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뜨게 돼 있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뜨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총리는 한덕수잖아. 전라북도 정읍 그 전주 사람이더구만. 근데 이 사람이 그 옛날에 문민정부에도 또 고위공직자로 쓰임받았고 지금도 총리인데 또 탄핵 받아가지고 잠깐 동안 또 고통받고 또 그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히 뭐 노예할 패밀리더만. 금수저야 금수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의 하버드 석사 박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 계란 노른자처럼 아주 엘리트 코스를 쫙 한 번에 끼워버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여러분요 그 탄핵 받을 때는 완전히 뭐 기가 죽어가지고 코 빠져가지고 있더만. 살려고 대통령 편에 섰다가는 단칼에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완전히 뭐 코 빠져가지고 거반 죽게 생겼다면 바람 불면 날아갈 정도로. 그게 여러분 인간이야. 여러분 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 여러분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잘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거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나고, 여러분.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반드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선한 끝은 있다. 악한 끝은 없다.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선한 끝은 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선을 행해라 이 말이요. 이것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누가 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삶에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로운 자, 의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의 이 고난을요 다 받으신 분이십니다. 목수의 아들로 33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목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삶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도 엄청 힘듭니다. 허리가 빠져버립니다. 허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내가요 어렸을 때 이제 일을 하다가 아이고 허리야 했더니 우리 작은 어머니 큰 어머니들이 이러더라고요. 야 이놈아, 뭐 조그마한 놈이 허리가 있냐? 이러더라고. 여러분, 조그마한 놈도 허리 있습니다. 이래서 인간은요 다 고생이야. 농사 짓는 일이 내가 해본 중에서 제일 힘들더라고. 농사 짓는 일이 제일 힘들고. 저는요 현대 중공업에서도 일했지, 기아 산업에서도 일했지. 여러분요 대형 큰 회사에서 다 근무해봤지, 작은 회사에도 근무해봤지, 아르바이트도 해봤지. 다 해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고난을요 엄청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고난을요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목수 일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이 옛날에는 이 대패질이라고, 톱질이라고 있어요. 망치질이라고 있어요. 이게 장난이 아니야. 요즘 말하면 완전 노가다야, 노가다. 여러분, 장난이 아니요. 노가다도 쉽지는 않더라고. 내가 저 성동 거기가 저 동대문구에 있을 때 그 도서관에 있는 학생이 그 노가다에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도 한번 따라가 봤죠. 이야, 진짜 못하겠더라고. 그 오전만 하고 와버렸어요. 돈 안 받고. 이야, 그만큼 어려워요. 그게 노가다예요, 노가다. 벽돌 깨고 뭐 이런 거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집권하면 여러분은요 다 노가다에 나가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뭐 협박하고 공갈 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은요 다 노동에 나가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요 가난해 가지고 그 치료 사업에 이제 동네에서 착출돼 가지고 가는데 나도 한번 따라가 봤어요. 치료 사업 하는데 뭐 하느냐면 이 저수지 같은 데 만들면요 그 뚝방을요 이게 다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따라가 가지고 이게 그 몽둥이로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흙을 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야,
너 뭐 안 마으냐? 이러더라고. 살살 때린다 이 말이야. 세게 때리지 왜 살살 때리냐 이 말이야. 그게 공산당이에요.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요 지금 밤이 깊었어요. 다 잠자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공산당이 진입하기에 아주 좋은 온도다 이 말이요. 정신 바짝 차려라 이게.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요 양을 잡아가지고 이 양이 인간의 죄를 대속을 했어요. 그래서 양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은 거예요. 염소가 죽은 거예요. 소가 죽은 거예요. 인간을 대신해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대속을 했거든. 근데 오늘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자로서,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의로운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야. 할렐루야. 그걸 대속이라고. 대속. 따라봐. 대속. 대속이라고.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제사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 김밥집 주인이 그러더라고. 자기 교회 그 새로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졸려가지고 자다가 온다고 하더라고. 자다가 온다고 그래. 물론 이해를 해요. 식당 일하다가 그 집에 그 예배당에 가면 졸리겠지.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먹습니다. 잊어먹습니다. 이걸 성경을 학습을 안 하고 공부를 안 하면요 다 잊어먹어요. 이래가지고 이 성경 구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도 잊어먹어요. 이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로 탁 쳤더니 골리앗이 팍 넘어졌다 하더라. 이런 것만 알아요.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속량 제사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이 같은 맥락의 성경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원래 이 십자가는 여러분 저주의 상징.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요,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주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권능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이 반드시 한 분씩 더 모시고 나와야 돼요. 자녀를 데리고 오든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오든지 가보자.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요 웬만하면 다 말 듣습니다. 그렇게라도 여러분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자손들이 번창하도록 복을 받도록 여러분이 심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고통받은 것은요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민수기 13장 14장이 뭡니까? 그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분의 1 지점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에 가장 똘똘한 놈들 한 명씩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의 인구 그리고 땅의 비옥도 군사력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와라. 그랬더니 10명이요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아, 그 땅은 나쁜 땅입니다. 거민을 상치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서 메뚜기 같은 자들입니다. 도저히 상대할 수 없습니다.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로 키가 장대만 하고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싸워봤자 백전백패합니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참 성경 말씀대로 적각거리는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그 땅에서 소득한 이 포도송이를 끌고 왔습니다 하고 정탐꾼들이 어떻게 자기 몸 하나 살아오기도 힘들 건데 그 포도송이를 들쳐매고 왔어요. 여러분 박정희 정권 당시에 청와대 습격 김신조라고 알지? 김신조가 이 성락교회 개종해가지고 김기동 목사 밑에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이 김신조가 엊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요 그 청와대 습격한 자가 33명인데 33명 가운데 그 2명 남고 다 죽었어요. 다 사살시켜 죽였는데 김신조가 생포로 싹 패고 한 명은 그 북한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야. 이게 우리나라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정탐꾼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래서 그 정탐꾼들이 이 믿음의 보고를 한 자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그리고 20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 소년들이죠. 어린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 끔찍하죠. 여러분 왜 이 광야에서 다 죽었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그 조상들 그 광야에 왔던 어른들
이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구약시대는 여러분요, 아버지의 죄를 자손까지 3, 4대가 저주받으라고 했어요. 이게 죄의 연좌제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요, 이 연좌제법이 폐지됐지만 실제로 중요한 부분에서는 지금도 고용 안 합니다. 여러분, 국정원에 아무나 여러분요, 시험 잘 봤다고 해서 채용하겠어요? 신혼제에 바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사관학교 그 시험 볼 때도 바로 우리 그 형님들한테 시골에요, 신혼제에 다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들어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부역한 일이 있다든지, 북에 8촌, 목에 4촌, 그 사이에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바로 탈락입니다. 바로 탈락. 3, 4대가 저주받으리라는 것은 연좌제예요. 연좌제. 성경이 바로 연좌제입니다. 우상 숭배한 자도 3, 4대가 저주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왜 몰살당해 죽었나? 그것은 연좌제였습니다. 제가 이걸 성경에서 발견해낸 거예요. 연좌제. 저주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믿음으로만이 들어가는 땅.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여러분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여러분요, 긍정적인 마인드, 믿음의 말, 다 말은 잘해.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러분요, 입만 열면 뭔 소리가 나오냐? 부정적인 소리가 나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소리예요. 입만 열면 여러분요, 불신앙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있질 않아. 말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질 않아. 입만 열면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의 죄로 인해서 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순복음 남성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 철저히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생을요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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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고생이고 죽는 날까지 고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사오니 믿음으로 행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